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룻기 1장 1절부터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일주일 넘게 룻기를 쭉 볼 거예요. 룻기를 최근에 그 신촌에서 사경회도 했기 때문에 뭐 신촌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똑같은 얘기 또 듣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똑같은 얘기도 하겠지만 또 아닌 얘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말씀을 계속 먹는 거니까 우리 사사기까지 했었잖아요. 그렇죠? 사사기 이후에 룻기 또 보면서 이제 계속 말씀을 같이 먹읍시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우리 사사기 매일 묵상 하셨던 분들은 사사 시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의 시대였죠.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는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방 민족에게 넘겨주시고 또 그러니까 좀 회개를 하다가 또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해 주시고 근데도 불구하고 또 죄 짓고 뭐 하여튼 이런 반복된 엉망진창인 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왜 흉년이 들었을까요? 그것은 언약적 저주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해서 불순종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내리신 거죠. 그때 근데 이제 그 이때부터 되게 따뜻한 이야기가 하나 시작됩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기 거류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족 이야기를 해줘요. 가족 이야기 아버지는 엘리멜렉 그리고 엄마는 나오미 나오미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아들은 말론과 기럐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되게 웃기는 게 말론이라는 이름은 질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기럐이라는 이름은 파멸 혹은 죽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었어요. 되게 독특하죠. 왜 이렇게 지었을까요? 실제로 이건 히브리식 이름도 아니었어요. 모압식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이제 빵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거기 빵이 없었어요. 너무 역설적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모압 지방으로 가서 갔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간 거겠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엘리멜렉은 이제 하나님은 나의 왕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제 신앙이 이 엘리멜렉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당시에 베들레헴 땅을 분배받고 거기서 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이 받은 명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사 혹은 이민을 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약속의 땅을 버려둔 불순종 혹은 불신앙적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말론과 기럐 그러면서 이제 이름을 이렇게 지은 이유는 그 질병과 죽음 너무하잖아요. 야, 이 질병아, 죽음아, 이뭐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액땜을 위한 것이라는 학자들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 사실상 신앙을 버렸거나 신앙하고 상관없는 선택을 한 거죠. 여기 뭐 모압 지방에 성전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못된 어리석은 당시의 사사시대 사람들이 늘 그랬듯 죄악된 선택을 한 거죠. 자,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그러니까 이게 되게 슬픈 일이 있죠. 나오미 입장에서는 남편이 죽습니다. 엘리멜렉이 죽어요. 그러고 나서 결혼을 이제 모압 여자들이랑 했는데 모압 여자들이랑 결혼하는 것도 그건 불신앙적 선택이었어요.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이랑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뭐 신앙적인 선택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렇게 했는데 근데 또 아들들도 다 죽어요. 5절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이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보세요. 이런 모압이 이렇게 있는데 남자들이 집안 남자들이 다 죽었죠. 남편 죽고 아들 둘 죽고 며느리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베들레헴에는 다시 풍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베들레헴은 풍년인데 모압에서는 먹고 살 길이 막막했죠. 당시 고대 근동의 여성들은 자기 힘으로 노동을 해가지고 경제력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제 돌아가야죠. 먹고 살려면 또 돌아가는 거예요. 먹고 살려는 결정을 계속 하는 겁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요. 셋이 여자 셋만 돌아오는 거죠.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님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너희를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네 아직 젊잖아. 실제로 당시에는 10대 중반쯤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하고 나서 10년 지났는데 이때쯤 아마 둘 다 오르바와 룻 둘 다 이제 그 20대 중반 정도 됐을 거예요. 이제 아직 젊죠. 그러니까 시집 새로 가라, 재혼해라, 그리고 잘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보내주려고 합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참 효녀들이죠. 예, 시어머니를 따라서 나오미가 뭐라 그러냐면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져요. 여기서 이제 하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형사취수제라는 게 있으세요. 형이 죽으면 취수 동생의 형수를 데리고 간다 이런 의미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이제 고대 근동의 여성이 경제력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남편이 죽으면 굶어 죽기 딱 좋았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형의 아내가 형수가 이제 미망인이 되잖아요. 형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남동생이 형의 아내를 취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제력을 가진 남자가 있으면서 이제 아내 그 여성을 이제 보호하는 거죠.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나오미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아들 더 이상 없다. 말론 기론 죽고 다들 없고 그리고 니들이 내가 아들을 지금 낳는다고 그래가지고 그 조그만한 애기하고 니들이 어떻게 결혼할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그쵸 지금 한 20대 중반인데 걔를 뭐 자라가지고 10대 후반이라도 돼도 30 중반 하여튼 엉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고통이 사실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오미는 내가 지금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날 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되게 슬프죠. 음. 그런데 그들이 룻과 오르바가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룻은 이제 첫째인 말론의 아내였고요. 그리고 오르바는 이제 둘째인 기론의 아내였어요. 어쨌든 오르바는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룻은 어머니를 계속 따라갑니다. 그 이후의 스토리는 우리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내용 봤는데요. 적용해 봅시다. 첫째, 잘못된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 나오미의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으로 가는 나쁜 선택을 했죠.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참 이 룻기가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리고 좀 깊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나오미와 그 가족들은 정말 나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도 필요 없고 예배도 필요 없고 나는 먹고 사는 것만 중요하다라는 잘못된 선택을 한 겁니다. 예. 근데 룻기는 정죄하지 않아요. 참 이게 되게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네가 임마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널 치신 거야 이런 식으로 저주받았다라는 식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이거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인간이 이렇게 슬픈 상황에 처해 있다. 자, 인간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심정이 아마 그런 것 아닐까요? 인간이 원죄를 범했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추궁을 하셨지만 또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참 아름답죠. 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든 것이. 근데 그들이 잘못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도 없고요. 잘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한 것을 늘 수습하시죠. 인간이 수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수습하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돌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시죠. 실제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돌아가다라는 뜻이에요. 예. 돌아가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뭐 위에 있는 뭐 집으로 돌아가라 뭐 이런 표현들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게 다 슈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회개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이 나오미가 돌아가는 걸 회개라고 표현할 수 있겠느냐? 뭐 그런 면도 있고 아닌 면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미적지근하게 돌아가는 나오미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그녀에게 먹고 살 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겨 맞아 주시죠. 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건 이겁니다. 왜 나는 항상 결정을 할 때
먹고 사니즘의 근거에서 결정하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보세요. 이게 참 슬픈 게 뭐냐면은 그들은 나름 먹고 살려고 베들레헴을 떠난 거예요. 바꿔서 말하지만 먹고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저버린 거죠. 우리 늘 그렇잖아요. 예. 아유, 먹고 살기 팍팍해 죽겠는데 어떻게 성경대로 다 삽니까?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다 삽니까? 먹고 살기 힘든데. 예. 그리고 그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이렇게 살면 행복해질 거야라고 생각했던 그 선택이 사실은 불행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나오미의 가족들이 그랬잖아요. 예,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족들이 베들레헴에 있으면 굶어 죽겠어. 모압으로 가면 살 거야. 근데 모압으로 가서 다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정죄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이 항상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야 되는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여러분들은 막 네가 임마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 지켰으니까는 임마 쌤통이다 이렇게 절대로 성경이 대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도 기억합시다. 두 번째로는 찾는 자에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묵상합시다. 아, 묘하게도 나오미는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나쁜 신학이 아니에요. 오히려 좋은 신학이죠. 근데 좌절해 버립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치시는구나. 예. 이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도 믿어야 됩니다. 네. 때로 그분이 우리가 불순종할 때 우리를 가만히 내어버려 두시지 않고 고난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고난을 주시지만 우리가 돌이킬 때 얼마든지 기쁨으로 우리를 받아주세요. 그분의 선하심과 사랑을 더 많이 기억하십시오. 예.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특별히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그 고난과 어려움이 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특정한 죄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부분도 많아요. 예컨대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럴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핵심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쁜 놈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도록 하시는 거죠. 오히려 진지하게 자신의 고통을 붙잡고 씨름하라는 겁니다. 폴 밀러라는 분이 쓴 주석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딸 킴은 자폐증 때문에 새벽에 방안을 왔다 갔다 하곤 했다. 그러면 아내는 킴에게 다시 자리를 누우라고 소리를 질렀고 나는 딸을 무시한 채 그냥 잠을 청했다. 언뜻 보기에는 질의 아내예요. 질의 고함이 나의 침묵보다 덜 영적으로 보이겠지만 사실은 그 반대다. 질은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했지만 나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다. 하나님은 전자에는 역사하실 수 있지만 후자에는 아니다. 결국 내가 킴과 정기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것은 순전히 질의 고함 소리 때문이었다. 예. 그 기도를 시작한 이유가 아내의 고함 소리 때문이다. 이런 거죠. 예. 여러분 보십시오. 삶에서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 우리는 자주 잘 모릅니다. 근데 핵심은 그게 죄 때문이건 무슨 문제 때문이건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다 해결됩니다. 그분을 신뢰합시다. 그분이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같이 기도해요. 환경에 따라서 삶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신앙을 따라 삶을 선택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오늘을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잠깐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어제도 나라 위해서 기도했죠. 위정자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라를 보호해달라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같이 잠깐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먹고 살려고 그래도 좀 더 행복해지겠다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불순종을 선택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마냥 정죄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행복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